아멘. 선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채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채우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가족은 뭔가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가족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각 가족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고 그럼 또 그 손주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각 가족마다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그럼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뭔가 매일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가족 안에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왜 가족 안에 스토리가 있어요? 매일 이야기를 나누니까, 서로 소통하니까. 요즘에는 가족들이 다 가족 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다 올리잖아요. 자기의 있는 일들을 굳이 만나서 얘기하지 않아도 톡방에 다 올려놓으면 이제 그 톡방에서 그걸 보고 아, 얘한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공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도 매일 그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으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주님과의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는 이렇게 원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일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삶마다 스토리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원하지 않게 어떤 위급한 일들을 이렇게 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그 일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의 스토리가 매일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인인 고핫 자손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요, 게르손 자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23절에 3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려면은 30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래요.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도 고핫 자손도 그랬고 게르손 자손도 30세 이상부터 해막에 일을 합니다. 24절에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게르손 종족이 맬 것을, 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 안에서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맬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구레네 시몬도 무슨 일이야? 하고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얼떨결에 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얼떨결에 그렇게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레네 시몬의 그 가족의 가정에 복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25절을 우리가 보면요,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해막 휘장문을 매며,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 휘장, 해막, 덮개, 해달의 가죽, 우리 이거 다 누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막의 문은요,
다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막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서 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뜰이 있죠. 성막에 보면 뜰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또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것도 휘장으로 막혀져 있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휘장을 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때는 그 휘장을 걷어서 메고 또 가야 되겠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휘장을 칠 때 첫 번째 휘장에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뜰로 들어가는 그 휘장은 천사들의 문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 신성이신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안에서 두 번째는 흰 양털로 만든 휘장. 이것은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휘장은요, 붉은 천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보혈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고 맨 바깥은 뭐가 씌워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해달의 가죽, 방수천이라고, 비 오면 들어오지 않는 해달의 가죽. 이것은 뭘 가지신 예수님이라고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4개의 천막으로 성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게르손 자손들이 다 말아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합니다. 또 그리고 섰을 때는 그것을 또 다 펴서 이것을 다 휘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께가 15cm래요. 그럼 30cm가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나요? 그럼 15cm, 그러니까 30cm 반이라고 생각하면은 두꺼운 거예요? 안 두꺼운 거예요? 두껍겠죠. 무겁기도 엄청 무겁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 분리해서 어깨에 메고 게르손 자손이 이동을 합니다. 엄청난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렇게 힘든 일, 이거 치기도 힘들고 왜 이렇게 또 두꺼워? 무게는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걸 미고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막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동서남북으로 지파가 종족별로 진영을 이루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그 둘레로, 성막 둘레로 텐트를 쳐요. 해막을 쳐요. 그런데 이게 얼마 동안 이렇게 했다고요? 40년 동안. 몇 명이 이렇게 했어요? 200만이. 그러니까 남자들만 센 게 아니고 모두 노인들, 여자들 다 표현하면요, 200만이 넘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여러분, 200만이라는 되는 그 무리들이 갈 때는 쭉 일직선 우리가 봤죠? 그 순서대로 쭉 가요. 그랬다가 설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또 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진영을 꾸려요. 이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200만이. 하나님이 가능케 하셨기에 가능한 거지, 이것이 어떤 인간이 조직을 잘하고 잘해서 이끌어 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오늘날 교회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먹을 것이 부족해요. 그리고 정갈과 뱀이 활동해요. 뭔가를 막 뜯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독이 돼갖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광야죠. 그리고 목마른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 교회예요. 늘 목마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늘 목말라요. 이 광야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지교회에, 그러니까 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내 포지션에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나는 이 교회에 내 포지션은 이거야. 내가 맬 것은 이거야. 이것이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지파도 없고 종족도 없으면요, 어떻게 돼요? 어디에 천막을 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마음이 기름직하니까 예배는 드려야 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빨리 빠져가면 되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빨리 빠져가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또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말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분명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맬 것을 매셔야 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뭐든 매셔야 합니다. 오늘 29절을 우리가 봅니다. 29절,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다 계수해요. 고앗 자손도 계수하고 게르손 자손도 계수하고 이제 무라리 자손도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라리 자손도 30세 이상이 해막에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계수해요. 무라리 자손은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 기둥들, 이제 성막을 치면서 기둥들, 널빤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무라리 자손은 이것을 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정확하고 분명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기 포지션과 위치를 정확하게 줍니다. 레위 자손에서 고앗 자손은 성소에 기구를 맸죠. 게르손은 천막, 그러니까 휘장을, 치는 그 휘장을 맸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요, 기둥과 널빤을 메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 모세 아론에게 왜 우리 위해서 지휘하고 감독해? 우리도 레위인인데 지가 뭔데? 이러고 대들은 자손이 있어요. 어느 자손일까요? 고앗 자손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절대 기구를 만지지 말고 매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어찌 보면 다른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은 자기들이 천막을 치고 내리고 말고 매고 어찌됐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만 해요? 성소의 기구를 아론과 제사장이 들어가서 다 해놓으면, 그리고 다 덮어놓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놓으면 가서 매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놓고 또 멈출 때는 내려놓고 그냥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만지면 죽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죽기 쉬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매는 자가 고앗 자손인데, 이 고앗 자손이 누구와 함께 이 일을 벌였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어요. 고라 자손.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직임과 맬 것이 있는데 왜 너희만 지휘하고 감독하냐? 그래서 그 고라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요. 우리는 뭐냐 이게 막 이러면서. 그러나 고라는요, 이 고라와 고앗의 이 자손들은요, 아버지의 죄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이 고라와 그 위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고라의 아래의 후대의 자손들은요, 그 아버지의 죄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이후에 이 고라 자손들은요, 찬양의 사역자로 부름받는,
회복의 상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쪽에 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다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자손들은 아, 이거 아니야 라고 깨닫고 돌아서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레위 지파의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셨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그들과 그 감은 제사인이 다 몰살돼요. 그리고 불로 250명의 제사장이 죽고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한번 대적 한번 한 걸로 그렇게 많은 자들이 죽었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 후손들은 민수기 26장 11절을 우리가 봅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의 문지기와 예배자로 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에 고라 자손들은요 찬양대를 조직했고 예배 사역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작곡하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44편,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았죠. 새벽에 49편. 이것도 고라 자손이 쓴 거예요. 그리고 84편, 85편, 87편, 88편 이것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들에는요 회개와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깊은 고백이 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많이 외우시죠? 한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있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대요.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고라 자손이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망했어. 이것을 기억하며 그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라도, 어찌 보면 문지기면 낮은 자리일 것 같잖아요. 낮은 자리라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시 민수기 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멜 것과 처리할 것을 누구대로 하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영적 질서를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는 충남에다가 온양온천 도고 있는 그곳에다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한참 부흥되는데 새벽에 우리 아버지가 어디로 사라지신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하루 종일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엄마대로 막 걱정하다 나중에는 화내다가 막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도대체 이 양반이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라도 했을 텐데 그게 없어서 그랬는데, 밤 늦게 돌아오신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개척할 때는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고구마를 먹었어요, 그때. 그만큼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그리고 특별한 날만 이렇게 좀 쌀이 들어간 우거지국을 먹었어요. 그리고 특별하지 않은 날은 우거지만 잔뜩 들어있는 그 국을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은 고구마를 먹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이러면서 생활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리도 좋고, 때로는 막 쌀밥도 먹고 가끔은 꽁치도 구워서 상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고, 진짜 좋다, 감사하다 이러고 살고 있는데, 갔다 오신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곳을 가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거기가 현재 저희 엄마가 살고 계시는 평택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에서 좀 들어간 곳, 안중 곳 사이에,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래서 막 교인들도 막 그러는데, 그 교회를 다른 분에게 인계하시고 평택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땅을 그때 아마 빌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나중에 이제 어떤 권사님이 사셨으니까 거기에다 천막을 쳤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 권사님이, 그곳에 사시는 권사님이 멀리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그분이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랬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달리고 천막을 이렇게 쳐놓은 교회를 보고, 이제 밭에 갔다 오다가 보고 들어오시고, 그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그 땅을 사시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도 세워지고, 그곳에서 이제 그 권사님이 젖소 목장을 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참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요, 저희는 이제 교사들이 별로 없으니까 서울에서 이제 청년들이 내려와요. 20-30명이. 그러면은 그 아내 권사님이 그들의 밥을 다 해댔어요. 반찬도 거의 12첩 반상처럼. 농촌에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반찬을 맛있게 해줘. 그래서 제가 시골 반찬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서 너무 맛있게 잘 얻어 먹어가지고 시골 반찬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만약에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다 할 만큼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박각 권사님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희 아버지가 당신이 말하는 대로 말을 안 들으면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점점점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막 자기 맘대로 막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막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아들들 딸들인데 그 권사님네 아들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똑똑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가 잘 끝내고 전역하고 왔어요. 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집에 오는 길에 트럭에 치여갖고선 죽어요, 아들이. 그 권사님의 자랑인 아들이.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계속 내가 이때 뭐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대로 안 따라주면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누가 세운 건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그분이 세운 거 그분이 다 했어요. 그분이 땅도 사고, 그분이 뭐 지을 때 돈도 되고 종탑도 그분이 하시고 다 했어요. 하기는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막 딴지를 거시는 거예요. 하도 막.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3인가 그랬고 내 남동생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내 남동생이 막 이렇게 태권도 이런 걸 배워갖고 휙휙 잘 날라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동생한테 말했어요. 한 방 날리라고. 그랬더니 남동생이 말도 잘 듣지. 그냥 2단역 차기로 가갖고 날렸어요. 그랬더니 저기 가서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저희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나고 밤새도록 벌쓰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가정이, 그 작은 아들도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병이 근육이 자꾸 말라가는 병이에요. 그 병에 걸려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밤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헤매세요. 헤매시다가 그 장남이 묻힌 그 묘소에 가서 밤에 잠을 자고 밤이슬을 다 맞으면서, 그래서 초췌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분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분의 끝이 어떻게 됐냐면요, 어느 날 그 장남의 무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여자 권사님은 아직 살아계시고 그 두 딸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나중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하고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께 들어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계속 말을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대를 끊으셨다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두 딸을 남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그 권사님이 아주 맛있는 것도 많이 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얻어먹고 이렇게 늘 생각나는 권사님이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겠죠. 이렇게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면 하나님은 무섭게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또 천막을 처음에 쳤는데 동네 사람들이 종만 치면, 옛날에는 초종 제종이 있었잖아요. 종만 치면은 막 뭐라고 하고 그 천막 안에다가 이렇게 가보면요, 소똥 같은 거를 잔뜩 퍼다가 이렇게 쫙쫙 뿌려놔요. 그러면 또 저희 아버지, 저희가 가서 그걸 막 다 청소해내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면서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분은요,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농수로 보러 나갔다가 농수로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칠 때마다 와가지고 막 난리치고 또 시끄럽게 한다고 그때 우리 아버지 멱살 잡고 끌어내가지고 경찰서에 끌고 가신 분이 있거든요. 종친다고. 그랬는데 그분은요, 비 막 쏟아지는 날 번개 치는데 번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동네 사람들이 안 그래요. 교회를 건들면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서인지 깨달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순탄하게 목회를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는요, 나이로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몇 살이야 그 목사? 뭐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어리네. 여러분,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이 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려요. 그런데 그들의 명령을 따르잖아요. 영적인 질서는요, 나이로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에 감독자로 세웠으면 그냥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나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50도 안 된 게 뭘 안다고 여기 와서 까불고 있어? 뭘 안다고 네가 그런 소리를 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려 해? 이러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죠. 여러분, 30세인 예수님의 명령과 감독을 받지 않으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이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의 영적 질서를 모르고 그야말로 나이가 많아서 직분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권사는 돼야지, 이런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권사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권사를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버리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 안 세워준다고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안에 있다면 다른 교회로 가지 않죠. 근데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나를 왜 권사로 안 세워? 예수님과 상관없기에 그분들은 다른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셨어도 고라 자손들처럼, 아, 이거 아니구나, 주님 이거 아닌 거 이제 깨닫습니다 하고 깨닫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복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뭐 집사인데 이러고 뻐기고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버리십니다. 여기서 고아 자손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실제로 이들은 끊어졌어요.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고, 왜 네가 뭔데? 내가 왜 나이 어린 너희들의 명령을 들어야 돼? 이러면요, 영적으로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를 따르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의 감독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 감독자 없어요? 네,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이야 연세가 있으시지만 만약에 30대인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60, 70세 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이상한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뭐하나 똑바로 해야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감독자를 세웠으면 그 감독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롤의 아들들이 젊어요. 그런데 그 포지션에 다 순종합니다. 그 명령에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젊은데 그들이 감독하고 지휘합니다. 우리 33절을 봅니다. 33절 시작. 아담 아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수하에 있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하에 있다는 말이 그의 손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가끔 이렇게 개판이 되는 것을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는지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가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순난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지방에서 경건하게 헌신하며 잘 순종하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괜찮아요. 주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방에 가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방에는 목사님들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은 완벽할까요? 아니요, 죄인이에요. 목사님들도. 다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보여요. 그러면 아유 하면서 말을, 아유 그 목사 그러던데
이 목사 이러던데, 아, 저 목사, 아유, 저거. 누가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많이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로님들을 이렇게 접하면요, 소름이 쫙 끼쳐요. 그리고 막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 다행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계시다 그러면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인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거는 무섭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저는 소름 끼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안 좋은 부분들을 보고 내가 마치 거기에서 뭐가 됐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본받을까 봐,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매맞을까 봐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감독은 어떻게 해요? 감독자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 그러고 자꾸 이래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해요? 왜 가지 말래? 지들은 가면서 오래 나가신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이런 거구나, 인간이라는 게. 그걸 다시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회초리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세웠어요. 그래서 죄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할 일과 매는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일과 내가 맬 것을 찾고 내가 죽어도 좋은 교회, 여러분, 내가 죽어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야말로 립서비스 잘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올곧게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교회, 그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죽어도 좋은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의 그런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죽어도 좋은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달란트와 여러분의 재정을 들여서 어깨에 메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감독자를 그 질서를 무시하고 고개 들고 쳐들었다가 고라자손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내가 맬 것을 메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푸른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